말로 10마디 말씀들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과 또 그 내용 및 구성 형식이 아주 비슷한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들이 두 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돌판을 신명기 4장 13절은 십계명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십계명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서문과 20장 2절, 3절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그리고 5절에서 10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나눕니다. 사실 이것은 만족할 만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은 모두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고 그 백성을 구속하신 구속주에 대한 합당한 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사실 전부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즉, 이 탐심은 10번째 계명이지만 이 10번째 계명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로만 본다면 이 의무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을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명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오늘 살핀 이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시편 1편의 시인이 의인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십계명의 서문을 살피면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표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상징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원리가 나타나는데, 먼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와 질서의 그리고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을 드러냄으로써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언약의 저주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셨던 그리스도의 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의 여정 끝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복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학정에서 400년이나 종노릇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욕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고, 그때 이 절규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고통을 인해서 호소하고 있을 때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알아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친히 기억하셔서 건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이 건념하셨다라는 말씀은 두 개의 동사를 한글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동사인데, 이 동사는 알고 보셨다라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역시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통당하셨고, 그래서 그 고통을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또 절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압제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로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로가 마음이 불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역을 더 심하게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다시 모세를 원망하면서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기뻐했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 전투를 감당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탄식에 대해서 너무나 손쉬운 자유와 구원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이나 싸움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알아서 자신들을 애굽에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해주기를 바라지 자신들의 어떤 희생도 치르기를 싫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신없는 왕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최소한 60만 명이 되는 노예를 포기하겠습니까? 사실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세계 최강국의 왕입니다. 근데 어디서 덧보자 같은 그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일개 목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찾아와서 세계 최강대국의 왕에게 너는 우리 민족 곧 너의 노예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주라고 협박한다고 순순히 내어놓겠습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정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함께 이 바로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잠시의 고통을 인해서 자신들을 구원하려는 모세와 아론, 곧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반쪽 복음만 듣고 교회에 왔다가 작은 봉사나 희생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덜러리 신앙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고난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곧 출애굽기 5장 20절 이하에 보면 더 강해진 고역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6장에 보시면 야훼께서 친히 모세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를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요구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시겠다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애굽에 야훼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행하도록 명령된 특별한 의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 공동체의 특별한 위치와 이제 새로운 출발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처음 난 사람과 생축을 죽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재앙을 벗어나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술주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애굽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가져다 주신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함을 받음에 있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지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날 그 문방과 문지방에 피를 바른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과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표였습니다. 또 홍해 사건과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를 주신과 러비딤의 물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이런 모든 기사를 통해서 오직 야훼께서만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연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 광야의 길에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3개월여 만에 야훼의 산에 이르게 된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실 때 무엇을 근거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십니다. 이는 친히 당신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소유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인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한다면 그들은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전하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장 8절에 보시면 일제히 야훼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면서 야훼 백성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고 몸을 성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임하시어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3일 후에 야훼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낫발 소리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연기가 온 산에 가득했습니다. 야훼께서 음성으로 친히 백성들 앞에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신 후에 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맺은 언약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구원을 보증하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 곧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약속의 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과 율례는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주의 언약을 알고 믿는 자만이 주의 율례와 계명을 청종합니다. 주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진 사랑과 공의를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만이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그들을 구원한 표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표로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로 그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의 표적과 기사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다 보여주신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결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새 언약의 율법이라 불려지는 산상수훈을 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재현되어졌습니다.
곧 마태복음 4장과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둘째 모세이신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백성들을 죄의 종되었던 집, 곧 모든 죄의 결과인 질병들과 환난들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산 아래 두고 야훼께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둘째 모세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신 무리들을 산에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보십시오. 이 장면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오르고 장로들이 산 중턱에 앉으며 무리들이 산 아래에서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재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당신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신 것처럼 신약의 교회들에게 이 산상수훈에서도 역시 출죄악한 자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먼 미래 곧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야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주님은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또 새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누누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이미 주님이 주시는 복, 곧 팔복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번역은 어법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식으로 팔복을 번역하고 있지만은 원문을 보면 복되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곧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들은 산상수훈은 이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계명을 주실 때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로운 율법을 주실 때에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는 자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계명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 온 땅을 적시며 생명을 발원시키듯이 이제 왕이 앉으신 산보좌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산상수훈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 계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산에 오르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율법을 친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계명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는 자로서 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복들과 또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영원토록 그 영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시는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하였고 또 자기를 정결하게 한 후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온 천지가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로 그분의 강림하심을 알렸고 야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언약을 맺으실 때에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언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들이 해야 할 바 곧 언약의 의무를 제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당신이 누구시고 또 저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를 먼저 밝히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법상 어쩔 수 없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말이 2절 맨 마지막에 가 있지만은 사실 원문은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라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데 나의 이름은 야훼라라는 것을 먼저 알리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훼라는 이름을 대할 때에 이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시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십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선포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고역으로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야훼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는 너희의 창조주라고 또 너희의 구원주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체결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그 언약을 따라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만약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해당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셨다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도 범죄했고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겼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모세를 쫓아내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친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따라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도 출애굽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에 오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시인은 그때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은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을 아시고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주님께서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표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온전한 표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진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의무는 그 율법은 그 백성을 지배하며 올무를 쉬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참된 구속과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역시 이것은 하나님, 즉 신이 내린 법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바로가 무슨 뜻입니까? 원어로 파라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태양의 아들이라는 애굽 왕의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신은 애굽의 가장 큰 신입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파라오, 곧 바로의 말과 명령은 곧 신, 곧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을 보십시오. 이 파라오의 법은 백성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법은 멍에를 무겁게 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그 부르짖음을 절규로 바꾸어 놓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가장 크고 강한 신인 태양신조차도 야훼 신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 곧 태양의 신을 이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이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당신의 교회들에게 당신의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교회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순절에 우리에게 새 눈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교회는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구속 이후에 주시는 새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준행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자적인 주일 성수와 율법적인 연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판단한 성경 이해와 편협한 간섭을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바로가 세운 하나님의 법, 곧 백성의 멍에를 무겁게 하고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진리를
막는 것이고 자유를 제한하는 올무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신의 행위와 교리적인 판단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야훼로다 선언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당신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라.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우군을 친히 아시고 또 그 창세전에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그 야훼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처럼 살아왔던 죄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 주의 율법의 말씀 위에 당신의 집을 세워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십계명, 곧 주님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굴레나 올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의 백성이고 주의 집에 그 율법의 말씀 위에 짓는 자들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분명한 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 구속하신 언약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곧 우리 안에 오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질고를 하시고 우리의 죄의 종됐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친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보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들입니다. 그 표는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짐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청종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택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협의하신 언약을 따라서 택하신 자들을 언약 안에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에 들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온전한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나라의 온전한 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법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주셔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겉에 갇힌 백성의 우고를 아실 뿐만 아니라 또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에 또 개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두는 우고가 있다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시험 드는 일이나 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로 부르실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일정한 예물들을 준비하여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이 또 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서 후원하기 위하여 드려집니다. 주님 근고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신부된 교회에 말씀의 씨를 뿌릴 말씀 사역자를 양육하는 신대원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로운 학기가 개학되어 사온데 주의 언약의 말씀을 쫓는 바른 신학과 신앙 고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길 좋은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발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길 교회를 주님께서 건고해 주셔서 특별히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온회 중이 함께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일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와 자매 교회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신교회 안에 개혁신앙을 제공하는 개혁정론을 주님께서 기이 여겨주시고, 여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이익도 누리지 않고 오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진력하고 있사오니 주님, 물질의 부족을 인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 우리가 가진 이 개혁신앙이 널리 파수되고 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따라서 이 세대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믿음의 전리품을 얻어서 주의 집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